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바울의 눈물, 바울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또 박수 받으셔야 될 분은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오산이 금식기도원에서 권사금식 성회를 참석하시고 하루에 5번을 정말 강행군을 하셨죠. 그렇게 편치 않는 숙소에서 그렇게 기도 성회를 잘 마치고 오늘 2시 반에 내려오신,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신 분들이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금식기도원에서 그렇게 단체적으로 편치 않는 잠자리에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정말 천상의 세계에 있다 오신 거죠. 하나님의 품에서 말씀에 있다가 내려오셨을 때 뭐 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겠죠. 좀 편하게 오늘은 좀 잡다 그러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킨다,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기도의 용사들이 곳에 와서 함께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봐도 또 그래요. 저 또 눈물이에요. 오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주일부터 수요일까지지만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올라왔습니다만은 부산, 울산, 경남에 이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에덴 영성원이라는 곳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됐고, 제가 주일날 저녁 또 월요일날 2번, 화요일날 2번, 또 수요일날 2번, 총 7번의 설교를 같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부흥 집회다가 보니까 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설교 시간이 1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또 1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2시간 이상씩 그냥 거의 이제 강사인 저에게 맡겨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진짜 이번 성회를 하면서 나는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제가 강의하러 갔다가 그때 눈빛을 봤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순복음교회 교단 목사들이 아니에요. 고신측, 백석, 합동, 통합, 순복음교회 목사는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도 그분들이 철저하게 성령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한 30분, 1시간부터 찬양을 하는데 나는 오산리 기도원에 찬양하는 것처럼 더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 강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 80명 목사들만 찬양을 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절박한가? 이렇게 절실한가? 옛날 70년대 80년대 저 삼각산이나 가야, 기도원 엘리야 거지나 올라가야 밤새 울었던 하던 그 처절한 소리가 그곳에서 그렇게 70-80명이 그렇게 울어댈 줄은 몰랐어. 부르짖을 줄도 몰랐다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벌써 저는 펑펑 울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려도 목사님들이 눈물 닦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저도 울고 같이 웃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시키고 안수를 딱 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사모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7번의 설교가 진짜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꿈같이 돌아서면 설교 하는데, 제가 마음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겠다고. 제발 이번 내려갈 때는 제가 우리 부흥 강사로 초청돼서 무슨 집회 이거 아니었거든요. 왠지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마치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오직 엎드려 기도해, 그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로 하여금 그 목회자들을 놓고 부흥성회를 인도하는데 그곳에 가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그 속에 살면서 하루 종일 오죽하면 자다 깼는데도 기도하고 있더라고. 성령님. 완전히 제 의식과 사고와 무의식까지를 성령님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셔갖고 그 시간을 위해서 쏟게 하시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더라고. 그 눈빛에서 찬양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보내셨더라고요.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개척한 지 한 1년 됐다고 하는 어느 젊은 50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와서 자기는 포도원 김모은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양산에 와서 개척을 한 지 딱 1년 된대요. 10월 달이면. 그런데 모인 성도들이 한 20, 30명 된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는 동안에 소원이 생겼대요. 목사님, 이번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 모셔서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는 20, 3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오시겠습니까? 2, 3천 명도 아니고 2, 300명도 아니고 2, 30명이에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주 작은 개척교회예요. 50대 목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어떡할까요? 2, 30명 모인다고 하는 작은 시골교회에서 제가 뭐라고 저를 초청해서 10월 달에 부흥회를 하고 싶대요. 가요 마요? 제가 순간 딱 오는데, 그래, 너 작은 교회 섬겨. 이제 얼굴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아직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20, 30명의 그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돼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가서 집회를 주일날 저녁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5번 설교만 해달래요. 우리 성도들만 오지 않을 거래. 이번에 왔던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참여하실 테니까 목사님 꼭 오세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려고 보내셨구나. 에덴 영선 이번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한 7, 80명이 목사님 내년 2026년도 1월 달에 신년 축복 때 한 주만 더 와서 부흥회를 해주세요. 저 1월 초에 뉴욕에 부흥회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가시더라도 저희는 와주세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가요 마요. 어떤 목사님은 부산에서 와. 거기 오는 목사님들이 동네 목사들이 아니에요. 1시간 고속도로 타고 와서 부산에서 오고 울산에서 오고 기장에서 오고 어디서 들어본 일이면 기장은 뭐서 또 뭐 진 어디서 온대. 거기를 2시 반 집회인데 12시부터 앉아갖고 끝나고 장가 집에 거기 수련회에서 다 같이 있다가 저녁을 식당에서 이렇게 먹고 8시 집회 그때까지 앉아 있어. 밤 10시 넘어서 끝나는데 밤 11시 돼서 집에 가는데 그 얼굴들이 다 은혜가 충만하고 빛이 충만해갖고 야,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저녁부터 7번을 설교하고 있는 나도 대단하지만 7번을 꼼짝없이 앉아있는 여러분도 대단하다고 그랬어. 저는 어디서 또 울었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첫날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는 목사님의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 그 설교를 거짓말 안 보태고 100번 이상 들었대. 제 설교를 100번을 이상 들었대요. 와, 나 그냥 울었어.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가 아무리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를 100번이나 듣냐고. 나도 내 설교 무슨 100번 듣겠어. 많이 들어 10번이지. 와, 그러면서 아예 그냥 머릿속에 제 목소리가 귀에서 윙윙거리는데 100번을 들었다니. 그리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그 힘들고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 식사를 대접하면 저를 보고 거의 울어. 지금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100번의 설교를 들었던 그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얼굴을 보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뭐라고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해.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부산에서 교회가 작더라도 몇 개 교회가 합쳐서 목사님 내년 때 1년 뒤에는 저희가 준비해서요 부산에서 모실게요 그러더라고요. 가요 마요? 가요. 참 감사한 건 큰 교회가 아니야. 작은 교회들인데 어떻게든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니까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해서 목회를 해보겠다고 저 열악한 부산, 울산, 경남, 양산 그 경상도 지역에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 대적이 많고 영적 싸움이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그냥 말씀만 배워서는 절대 목회가 안 된대. 역사와 표적이 나야 된대. 하나님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불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불을 달라고 불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울었어요. 지금 눈탱이가 그렇지 않아 좀 약간 상이 튀어나온 상인데 이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고 그냥 그러고 왔어. 오늘 우리 여기서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순복음이 제일 뜨겁다고요? 지방회장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안산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8, 90명 어떤 때 100명씩 놓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지방에도 뜨거워요. 사모님도 뜨겁고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야, 저 정도 뜨거워갖고는 저 부산에 가서 울산에 가서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 가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 순복교 성도를 도전받아야 돼. 그 교회 성도들도 여러 명 참석을 했는데 성도들이 뭐 죄적 표시가 안 나는 누가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사람 옛날엔 뜨거웠는데 요즘 왜 저래? 이것처럼 치욕적인 말은 없어요. 그 사람 옛날엔 뜨겁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왜 저래? 이건 치욕입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하시고 끝까지 이건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라고 위로 치고 올라가라고 치고 올라가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성령과 가까이 가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저의 신앙생활의 이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랬을까? 본문에 바울의 눈물이 보이더라고. 바울의 눈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의 눈물이에요. 눈물. 바울의 눈물. 그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혹시 여러분 영어 속담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스피치 웅변은 은이야. 가치는 있지만 그 폭포수같이 쏟아나는 그 열정적인 웅변에 사람 마음에서 감동을 얻고 힘을 얻기도 하죠. 박수를 환호하고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는 그 작은 침묵 속에서 또 엄청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silence is gold. 침묵이 곰이다. 그 침묵은 그냥 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눈물을 다듬고 마음에 점이는데 쏟아낼 얘기는 너무나 많지만 그 순간에 마음으로 지그시 바라봐주는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역사 속 예수 그리스도의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바울에서 다가온 아픔과 시련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아픔과 시련이 다가왔을까? 고린도서 1장 12절로 16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린도에서 또 마게도냐 또 빌립보 여러 곳을 갔다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내가 2번 들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되니까
더 어려운 그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돌보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내가 2번 갈게 말했었는데 나중에 한 번밖에 못 가겠어 라고 다시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또 그렇지 않아도 바울에 대해서 좀 뭔가 불만이 있었던,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어떻게 흠이 없나, 약점이 없나, 뭐 실수하는 거 없나, 이런 거 잡아갖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덜커덕 바울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말이야 고린도 교회에 2번 온다고 하던 바울이 뭐 이제 보니까 한 번 온다네. 사람이 뭐 한 입 가지고 2입에 저런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저 사람 신뢰할 수 있겠어? 저 바울 말이야 당신들 속았어.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지난번에 2번 온다 그랬잖아. 이번에 한 번밖에 못 온대. 저 사람 말 신뢰할 수 있겠어? 그때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 말에 또 동요되는 사람들이 있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세워놓은 교회인데, 어떻게 쌓아놓은, 어떻게 구원받은 영혼들인데 그 말에 흔들리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면, 그때 바울이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12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한 바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거짓이 아니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증언했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그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어. 2번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번밖에 못 가는. 그래서 2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했을 때 어찌 내가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게 계획했지만 그런데 후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는 일을 내게 있겠느냐. 당신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내가 경솔하게 2번 가겠다 해놓고 이번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한 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좀 더 어렵고 힘든 지역을 돌보다가 보니 고린도 교회에 2번 가려고 했던 첫 번째 계획을 한 번밖에 갈 수 없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사역 속에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겐 예만 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2번 가라고 했을 때도 예, 더 작은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한 번 가라고 하셔도 예.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것이 2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한 번 가라고 했다면 그것도 예했을 뿐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했을 뿐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했을 뿐이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된다는 것을 가슴에 품어달라.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 20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성령이 인치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바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죠. 바울을 믿지 못하니까
야, 지난번에 뭐 2번 간다고 하더니 이번에 1번밖에 안 와? 그건 뭐야, 저 사람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이간질과 동요시키는 것에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때까지 달려온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2번 가라고 해도 아멘, 1번 가라도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한 거지 바울의 머리로 목회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여기를 끌어오시고 나를 보증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라고 하는 심령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 그런 것보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고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요동에 의해서 어제까지 그렇게 말씀들과 아멘하던 성도가 오늘은 바울을 대해서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하고 동의하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이간질려고 할 때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사실 목회가 그렇죠. 목회만 그래요. 여러분이 각 기관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보다 열심히 하려다가 보면 다 도와줍니까? 다 도와주지 않아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어떤 단체를 끌고 가고 어떤 그 주의 일을 하는데 1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그 100명 중에서 나를 얼마나 믿어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 통계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목회를 해도 다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데 100명이면 그 중에 90명은 따라준대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예수님이 목회를 해도 절대로 말 안 듣는데. 자, 근데 어디서 나온 통계야? 그러면서 목회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리더가 되든 팀을 걸어가든 구역장이 되든 지역장이 되든 교구장이 되든 아니면 각 기관장이 되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팀원들이 다 나를 따라주겠지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10명이면 9명은 따라주는 것 같아도 1명은 아니야. 100명이면 90명은 따라주는 것 같아도 10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인지 몰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목회를 해도 다 예수를 따르지는 않더라. 그 중에 10%는 딴짓을 하더라. 누가 딴짓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죠. 전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예수를 믿으려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고자 앞서서 해도 왜 그 중에 10%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지 간은 왜 함께하지 않냐고 오히려 항상 반대 쓰고 대적을 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무언가 이용하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부터 예수를 따를 때 제자 되려고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열심당원이라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는 독립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군의 눈엔 뭐가 보여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합니다. 로마의 압박으로 벗어나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이 독립이 될 기지가 보이지 않는데 예수를 보니까 희망이 보여요. 예수가 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따르고 독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들이 따라야 되잖아.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인기가 있고 만약에 저 예수가 이스라엘 독립을 해서 로마와 싸우자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운동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키면 따를 것 같거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척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서 헌금이 모이면 그 헌금을 또 재정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맡았냐면 가룟 유다가 맡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돈깨를 훔쳤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라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할 거라고.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으면 다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가룟 유다는 결단합니다. 아, 이 예수가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희망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팔아서 마지막 저 십자가에 코너까지 밀어놓으면 지가 정말 죽겠어? 살고 싶어서라도 하늘에 영들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 로마를 대적해서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독립이 있지 않겠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를 코너에 묶기 위해서 돈을 벗고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구원은 유대인의 독립에 있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인류 구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가 점점 말씀을 들을수록 은혜가 안 돼. 들어오지도 않아. 당장 유대가 지금 로마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민족을 건져내야지 뭔 인류 구원이냐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코너에 놓기 위해서 언입선에 팔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속히 하려고 하는 거 해라. 가룟 유다는 거기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빠져나올 때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가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예수를 대적하는 건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건 철저하게 사탄의 영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와 분리되는 순간 이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나 장사한 살 만에 부활하신. 그때의 충격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정신적인 엄청난 장난을 가져오죠. 그가 옳았나?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목을 매서 자살하고 그 팔았던 돈을 던져버리고 그 피를 쏟았던 밭으로, 그 돈으로 밭을 사서 그 밭의 이름이 아겔다마, 피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은 영을 가지고요, 같이 손을 모아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는 넌 태어나지 말지 그랬냐고. 야,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랬냐고. 왜? 그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밭에 가봐라. 알곡들이 무성하지만 그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다. 그러면 주여, 저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의 역할이 있어. 나중에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그때 가서 심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곡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알곡으로 지켜놔야 돼요. 끝까지예요. 끝까지예요.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라지에 잘못 걸려가서 알곡이 가라지같이 같이 놀다가 같이 가라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 멀쩡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어느 날부터 은혜가 없어. 말씀도 안 들어와. 기도도 안 돼. 마음에 기쁨도 없어.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돼요. 다른 사람 핑계댈 거 전혀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마귀를 어떻게든지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왜 통곡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야, 저 바울 봐, 저거 믿을 수 없는 놈이야. 거기에 혼동하고 넘어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처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고린도서 2장 1절로 8절에 보면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로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바울도 근심을 했어. 속이 상했어. 눈물이 났어. 억울했어. 속상했어.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과 대적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근심하고 그 사람과 원한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저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음에 같이 근심해서 다들 힘이 빠지면 누가 뒤에서 웃어요? 마귀가 웃지. 그래서 내가 이것인 것은 내가 할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넘어가죠. 또 너희 모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둠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기뻐야 고린도 교회 성도가 기쁜 거거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서로 기뻐하기를 원해. 바울은 그래서 마음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도나고 분도나지만 자신의 감정을 그 걱정에 빼앗기지 않겠다. 끝까지 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오늘 기도원에 내려오신 권사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에 버스에 내리기 전에,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버스에 내리기 전에 붙잡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지난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기다린 줄 아느냐?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이요. 제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랬죠. 목사님보다 더 먼저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 누구냐? 마귀다. 아주 기도를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그랬어? 3박 4일 동안 하루에 5번씩 드리고, 그래? 어디 봐. 오자마자 그 다음에 뭐 하겠어? 그냥 피곤하고 좀 쉬고 씻고 좀 하고 있을 때 넋을놓고 딱 와서 마음 상하는 소리 딱 자르고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래 화나게 하고 막. 그래서 받은 은혜 다 어떻게 해라? 한순간에 다 까부시게 만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저 부흥회 끝나고 올라오는데 차가 막 40분이면 간대. 저는 항상 3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도 그럼 40분에 갑시다. 탔는데 가다가 웬걸 차가 엄청 미꼈어. 9시 목요일 9시에 KTX 타야 되는데 딱 보니까 도착 시간이 9시야. 속에서 막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KTX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입석표가 있대. 입석표 서서 가는 거래. 그럼 이거는 다 날아가고 입석표를 새로 사갖고 기다렸다가 입석표를 타고 서서 가셔야 된대. 전 사실 서서 갈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어. 왜? 이미 차는 꽉 막혀서 꼼짝 못 하는데 그런데 좀 있다가 한 10분 갔더니 뚫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쭉 뚫리더라고. 그래 쭉 달려가고 9시 기차인데 56분인가 떨어졌어. 가방 메고 들고 뛰어갖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그랬더니 기차가 와. 올라탔어. 별일 없겠지. 좀 있더니 웬 사람이 나를 툭툭 쳐. 자리 맞으세요? 자리 맞는데요. 4호차 4시 4번 C예요. 나도 4호차 4시예요. 4시인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한참 보고 있더니 그분이 죄송합니다. 저 3시예요. 아니 3시가 4시한테 와갖고 자기도 사실은 큰일 날 뻔해서 이게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툭툭. 오늘 아침에도 왔다가 이제 움직이는데 버스가 여기서 이렇게 가로막고 앞서가더라고. 부딪히러 원했어요. 급브레이크 밟았어. 이걸 그냥 쫓아가야 되나. 근데 딱 머릿속에 얼굴도 모르는 저 버스 기사가 얼마나 급하면 지가 거기 갔다 됐겠냐.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뭐가 확 올라 그러잖아. 그때 요거 빼는 방법은 그러면 싹
빠져. 그래, 아이고 얼마나 그랬으면 위험하게 했겠어. 할렐루야 하고 피하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살리는 일은 뭔지 아세요?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속을 상하면 누가 속상하고 누가 힘들겠어? 성도들이 힘들지. 그 누가 뒤에서 기뻐하겠어? 사탄이 아이고 뭐 부흥회 가서 아이고 그러지. 거기서 그걸 못 참고 다 쏟아버리냐. 아이고 꼬셔라. 영적인 싸움이 그래요. 절대 은혜는 놓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바울은 그래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다 용서하고 그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때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이간질하고 요동치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더라고. 여러분, 생명이란 에너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모든 사람이 100이면 다 100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막 분을 내고 감정적으로 다 나쁘게 부정적으로 하면 그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기뻐하면 에너지가 다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 생명을 내가 지나가는 버스한테 쏟겠어? 그 사시 맞아요? 뭐 이런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사시 맞아요? 뭐 이러고 싸우겠어? 그럴 일 없잖아. 걔 KTX 뭐 놓쳤다고 거기서 이러겠어? 걸어가면 안 되는구나. 서서 가면 되지 뭐. 이해가시겠어요? 절대 놓치지 말아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놓치지 마라. 그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